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개역 성경에는 물맷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흥정의 성에는 무림매와 돌이라고 나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쨌든 무림매와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뭘 사용인지 아세요? 네. 나귀뼈를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일구려고 하면은 곡괭이나 삽으로 밭을 일구었습니다. 얼마나 더디고 힘든지 모르죠. 요즘은 뭘로 합니까? 트랙터 이전에는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경운기 다음 세대는 트랙터로 밭을 일굽니다. 논에 모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다 소를 가지고 논을 갈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또 줄을 튕겨가지고 물을 심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에도 과거에는 곡괭이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포크레인 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이 도구가 좋으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 지혜,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 우리가 되어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들을 보면은,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에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수 없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마치 육신에 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두 자손이 특별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자손 중에서 특별히 두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의 이름이 뭐냐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입니다.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해 오던 중에 이제 요르단강 동쪽인 야셀과 길르앗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요르단 강을 건너 서쪽 지역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민수기 3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데 그 청탁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은데 이 어딥니까? 이 야셀 땅과 이 길르앗 땅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요르단 강을 건너서 우리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 강 동쪽에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는 요르단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동쪽 땅을 점령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목이 많아서 당신이 아는 대로 우리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러 살겠으니까 우리를 요르단 강 건너로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두 자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두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첫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안목의 정욕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안목의 정욕으로 살게 된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목해서 보았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두 집 자손들은 그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주목해서 살펴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도 초목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가축들을 잘 먹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 났던 겁니다. 뭘 보니까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주목하여 쳐다보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본 것은 가축대였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넓은 들판의 초목을 본 것입니다. 저들이 본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 그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르단 강 건너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살면은 금방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형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려요. 금방 자기들이 부자가 될 것 같고 금방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숙한 성도와 미숙성한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와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직 육신적인 성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 이 길로 걸어가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금방 잘 될 것 같고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 버립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따라가면은 금방 잘 될 것 같고 금방 성공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5절 말씀에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요르단 너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지파가 함께 모세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르단 강가까지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르단 강 옆 모압 평지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시키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민수기 26장을 여러분 뒤로 좀 넘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 2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게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뭔 이야기를 합니까? 요르단 옆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된 백성들의 모든 인구조사를 다 시킵니다. 그 인구조사를 시키고 난 후에 그 조사에 인구조사한
결과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 민수기 26장 54절 55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인구 조사된 대로 그 지파의 인구 조사된 숫자대로 땅을 분배를 해 주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수기 32장에 와서 여기 갓 루벤 지파 자손들은 가나안 땅까지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은 생각이 또 점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고 힘들게 될 것 같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과감하게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지금까지 두 자손은 잘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모세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관련되니까 과감하게 불순종을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남아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생활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순종해 오던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누구도 과감하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고 평평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순종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도 하고 열심히 잘 함께 어울립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명예와 연결되어져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에 거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불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치 여기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인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열심히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요르단강 동편에서 그 초목을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면 더 잘 살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다는 이익과 유익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버리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안일에 빠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두 자손들은 전쟁터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는 전쟁하러 안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지금 10지파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축과 가족을 생각하니까 손실이 많을 것 같고 희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가나안 땅이 정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을 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이 길을 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하러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민수기 32장 7절에서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7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그럽니다.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축대가 많은데 이곳에 보니까 초목이 너무 풍성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는 요르단 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초목이 좋은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처음에 뭘 책망합니까?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서는 뭘 책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은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자손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눌러 앉아 있겠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은 희생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행동은 전쟁하기 위해서 떠나게 될 다른 자손들의 사기를 꺾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다른 자손들이 실망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가면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12자손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이 광야를 거쳐와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누구는 가서 싸우고 누구는 가서 안 싸우고 여기에 남아 있겠다고 그러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10자손들 가운데서도 그럼 우리도 건너가지 말자. 우리도 여기서 딱 눌러 앉아 살자. 저 두 자손들은 건너가면 희생을 하게 되고 손해를 보고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뻔하고 고생하고 힘드는 건 분명한데, 두 주산들은 건너가서 전쟁하지 않고 이곳에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만 가자 그러면은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항의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7절에서 너희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 다른 자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금 뭘 더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민수기 3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에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지금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7절에서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켜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낸 그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오게 된 거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살겠다고 하는 이 행위는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 루벤 자손들의 행동은 이들과 똑같은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방해가 되고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은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너만 잘났나, 뭐 이런 식으로 잘해봐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날이, 여름 되면은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수양회를 떠납니다. 수양회를 가는데 수양회를 가기 전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이제 휴가들을 대부분 기업체들이 휴가들을 주로 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2박 3일, 3박 4일 휴가를 내어서 가는데 6월 달부터 수양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교회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수양회 갈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걸 다 명단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뭐 시설도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다 적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는 이번에 휴가가 안 돼가지고 수양회 못 갑니다 하고 나팔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나팔을 보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영향을 덜 미치는데 김수 선생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는 휴가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수양회 못 갑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하고 나팔을 불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원 형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고 아이 김옥수 형제 같은 분이 못 가면 나도 안 가야지. 실망을 하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야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확장을 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으로 도저히 부족해서 비좁아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을 합시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옆에 봤는데 우리가 지금 30평인데 50평 지금 봐놨습니다. 50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딱 그러는데 이 어린이가 뒤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30평에도 우리가 그 버거운데 50평까지 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 안 갑니다. 여기 있으랍니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목수 형제님이 목사님 말씀에 성숙해가지고 순종형이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이원 형제 같은 형제가 창립 멤버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 금방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돼가지고 이 형제 같은 사람이 안 갔나 하는데 뭐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나도 접어야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양회 나는 휴가가 안 가서 못 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휴가가 안 맞아서 못 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못 가는 대신에 저 김형제도 가고 저 이형제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앞에 편말에 게시판에 가가지고 나는 불참 뭐 자랑스럽게 정직하게 한다고 그건 정직한 것이야.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지파들이 열심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은 8월 몇째 주인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성숙으로 가는 길은 그때 강의합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성숙으로 가는 길,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목천 목사님이 서울 가고 없을 때. 성숙으로 가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과 예배 성공. 오늘 여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